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이번에 리 목사님과 노 전도사님과 제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주제를 행복한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한 부활절일까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부활절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 여러 차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의 의미를 내포하는 또 부활로 연결되는 사건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두가 배신하며 돌을 던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며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죽지만 너희가 사는구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소를 짓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의 제목을 행복한 부활절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활절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탄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예, 우리가 영어를 쓰죠. 제가 쓰는 유일한 영어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등장합니다. 부활절은요,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거든요. 거기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붙이는 것과 똑같이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영어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예, 한글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상상을 하면서 우리 밝은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예, 영어도 해보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감사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를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이 두 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요, 그 사람의 말의 어투나 또 표정, 또 톤을 보면, 또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컨디션이며 어떠한 고민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더욱더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이유로 엠마오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의 생전 말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나의 말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떠나는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예배당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슬픔,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는데 주께 맡기지 못하고요. 내 자신의 고민이 세상의 모든 고민과 동일한 것처럼, 그리고 나만 왜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냐라고 생각하면서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요,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세상과 교회는 분리된 철저하게 나누어진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데, 나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문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들과 또 기쁜 일들이 있으면 온전하게 축하해주고 반가워해주고 행복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의 모습이, 저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시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슬픔의 정도가 얼마나 컸냐라고 하면 침통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명의 제자가요, 이 슬픈 표정과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슬픈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침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정보 때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떠한 모습들이 있냐면요, 이 두 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근데 죽으셨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물론 좋은 분이셨지만 그저 그 한 사람은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 개역개정판 성경에 의하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원 오브 댐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똑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그냥 단지 한 사람, 그냥 조금의 능력은 있고 조금의 존경을 받고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언자,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한 분,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25절에 보면 이 믿음을 무뎌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정판 성경에서는요, 더디 믿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one of them,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게 이득이 있으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요, 내게 이득이 없으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버려도 되는 사람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요,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족속, 작은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예수님의 두 제자, 엠마오로 향했던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 짓는 이 사람을 포함한 두 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2절, 23절을 보면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들이 슬픔 및 침통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 부활의 말씀을 하셨어. 그렇다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고요, 그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엠마오로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 떠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요, 우리 또한 슬픈 마음 또 침통한 표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혁의 중심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필요한 곳에서만 예수를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끝이라고 여기고 그 죽음 속에서 슬픈 모습, 침통한 표정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슬기교회 또 성안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온전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에게 슬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절망의 눈이 아닌 희망의 눈으로 바뀌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살아가지만요, 저도 때로는 일반 평신도보다도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요, 저도요, 때로는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잘못할 수 있어? 실수할 때가 있어? 내가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오늘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된 자신의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개정판 성경에서는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세운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 이것도 몰라, 왜 네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 라고 질책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설명이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지식, 사실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먼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약 7년 정도 영어 과외를 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까지 제가 영어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아이들의 수준이 다 달라요. 아이들의 편차가 있습니다. 제가 진도를 나간다고요, 그 진도대로 설명을 다 하고 진도대로 과외를 진행하면요,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들의 상황을 봐야 되죠. 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이해해서 그 다음 챕터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은데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고요. 제가 맡았던 아이들은요, 설명해줘서 이해될 때까지, 또 표정을 잘 관찰하잖아요. 그냥 얘가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나에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잘 확인하면서 다시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이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어떤지 아십니까? 설명하는데 취약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순종하고 명령하고 강요하는데 익숙해지거든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그냥 큰 소리 한 번이면 됩니다. 큰 소리 한 번 내면은요, 그 안에 반응이 즉각 나타나니까요. 바로바로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바로 으악 소리 지르면서 화내면서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훌륭하신 분이요, 하나님 나라와 모세와 선지자들의 쓴 글에 나온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상세하고 자세하고 정말로 정밀하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높이 교육이죠. 예수님께서는 각자 수준에 맞도록 설명하셨습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 설명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다릴 줄 아는 것, 또 전달해야 될 때, 그때는 언제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 전달하거나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잘 설명하지 못하면요,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르는 것은 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내가 확실하지 않는 것,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도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은요, 신학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한 것들은요, 어지간하며 잘 모르면 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칫 이 하나하나의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들을 전화해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높이에 맞춰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명은 절대 빨리빨리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명의 방법을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설명을 듣는 거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씩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어 헤어질 순간이 다가오자 그들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과 머물러 주십시오. 너무나도 큰 표현이고 너무나도 큰 용기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들었다면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마음에 울림이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동과 액션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청합니다. 하룻밤만 저희들과 머물러 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시며 또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은 그 떡을 먹고 띄어지게 됐고 그리고 비로소 그 앞에 계신 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주일날 유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 되는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하나라도 있다면 분명하게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비록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의 행동과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표현이 필요합니다. 표현할 때 우린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에 노영준 전도사님과 더불어서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지난달에 저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물론 지금도 이제 광주광역시 안에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조금씩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노영준 전도사님이랑 함께 갔던 이 고흥 지역의 학교들은요, 그 상황들이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를 한 두 군데 방문하고 또 나머지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갔던 두 개의 중학교의 총 인원 학생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전부 해서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요, 그 고흥 지역의 학교 중에서 약 10개, 전남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한 10개가 폐교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고요. 사람들이 줄여가는, 학교가 곧 없어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인 사람으로서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보다 학교가 없어지면 교회는 당연히 없어지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시 안에 아주 큰 교회들도 있잖아요. 제가 동구에 있는 한 교회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작년이 약 1000명 정도 제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7, 800명, 8, 900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30명이 안 된다고. 불과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목회자여서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교회 안으로 오는 것보다 학교로 찾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하고 노 전도사님이 그 학교에서 하는 제 목회자의 신분으로 그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운동 지도를 해주고 인성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에 며칠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저희도 동일한 선생님으로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흥 지역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눈이 초롱초롱하게 저희들 오는 걸 반겨줘요. 그동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 좋았던 것이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들이요,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문화, 강요하고 또 지시하고 명령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밑베이스, 가장 밑바탕에
아이들을 존중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때로는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 이야기하고요. 또 컵쌓기 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그 밑바탕에 내가 존중하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한다. 내가 선생님이지만 너희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너를 존중하고 기다려줄 거야.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심어주면서 그 가운데 운동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불과 6시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요. 노전사님이랑 저랑 녹초가 돼서요. 숙소에 들어와서 그냥 뻗어버려요. 왜냐면요. 그냥 운동만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소심한 아이들, 내성적인 아이들이 말을 하도록, 표현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왜 말 안 해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컵쌓기 놀이를 할 때도요. 잘하는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못하는 친구들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컵을 쌓다 보면, 색깔별로 쌓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튼튼하게 다시 해보자 라고 격려하면서 한 팀으로서 함께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하고는요, 튼튼하게는 절대로 등치 공식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천천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튼튼하게 하려고 해요. 절대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과정들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노전쌤이 저하고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빨리빨리가 아니고 차분하게 천천히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발을 맞잡고 나아가면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행복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요. 적어도 저희 세 사람은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요. 지난주에 만나서 부활절 계획을 세웠는데요. 정말로 놀랍게도 엄청나게 모든 것이 빨리빨리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아니 목사님이 지금까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됐냐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요. 목사님과 저하고 노전사님은요. 자세한 설명의 단계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뛰어넘고 실행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이제 필요가 없고요. 신뢰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장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이 되니까요. 결정이 빨리 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부활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 행복하지? 라고 말했더니 먹을 때 행복하죠? 그러면 뭘 먹을까? 고기를 먹으면 행복하죠? 그리고 그 고기를 내가 아니고 누군가 구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굽죠? 저희 나름대로 상상하면서요. 너무나도 행복한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또 거기다가요. 류 목사님이랑 전사님 또 제가요. 최근에 알바를 했거든요. 알바에서 본 일당을 우리가 떼어서 우리가 고기를 사주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접하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요즘 흥분하면서 이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사고 고기를 준비하고 우리가 서빙을 하면 더 기억에 남는 행복한 부활절 2024년이 기억되는
부활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 혼자 사람이냐 힘들었을 텐데 세 사람이 서로 표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니까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설기교회 성안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이 행복이 찐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할 줄 아는 훈련, 또 기다릴 줄 아는 훈련, 또 표현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잘 단계를 밟아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요,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가 한 단계씩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10단계, 20단계, 100단계 이상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힘겨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학교를 세워가는 슬기교회, 성안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